샬롬.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될 때도 있고요. 특별히 오늘 같은 이 말씀을 나눌 때는 더 그렇습니다. 열심을 품고 누구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우린 다 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 더 열심을 품으라고 하면 때로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는 것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우리의 율법적인 지킴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이제 누구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는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뭘 드린다, 헌신한다, 충성한다, 봉사한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원래 과거에는 죽습니다. 그렇죠?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산 제물이 된다는 거, 날마다 살아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것이 어렵겠습니까? 사실은 뒤에 게 더 어렵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헬라어에 보니까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보통 우리가 영적이다 하면은 이렇게 푸뉴마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지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보통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할 때 이 성령이 그죠? 영이라는 이것이 바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말씀의 이성적인, 영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즉 말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드리는 거 이것만이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저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죄송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 그냥 싹 간다면은 이 말씀이 필요 없겠죠.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면은 이 시간 만약에 그저 구원받는 그 순서대로 막 휴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고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요,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은사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뭐냐 하면은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써요.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라는 표현도 되겠지요.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는 때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뒤에 보면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몇 가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예언이면 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6절 말씀에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러분 보니까 다 각각의 재능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은 누군가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단어는 집사라는 직분의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즉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은사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말씀해 보니까 은사는 다 달라요.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각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를 때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은사가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없을 수 있어요. 또 나에게 없는 은사가 그 사람에게는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신비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한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신비는 단순히 교회 하면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는 것은 다 알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내가 곧 교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교회다. 자, 옆에 사람 보고 니도 교회다. 나는 뭐라고요?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하는,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죠. 교회가 나예요, 나. 교회.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은상원 목사입니다.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건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곧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을 바라보실 때 옆에 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존경스러워요. 그분이 사랑스러워요. 그분이 소중해요. 아니, 예수님은 잘 믿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형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몸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위로하는 자며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요. 즉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즐거움으로.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고 또 형제를 섬길 때 지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나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지친 적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그럼 한 번이라도 지친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귀찮다. 손 드는 것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대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항상 즐겁게 그렇게 섬길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렇게 못할 때 많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예요?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얼마나 우리는 잘 가꾸잖아요. 잘 가꿉니까? 안 가꿉니까?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아침에 나오면서 막 뭐 찍어 바르고, 그죠? 그거 누가 본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찍어 바르고, 저도 막 하루에 2번씩 샤워하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힘들 때 있습니다. 그 힘든 이유는 뭐냐?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참 성경에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죠?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 마음에 막 일하다가 지치는 분 보면 제가 좀 안타까워요. 안 지쳤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지친데도 계속 하시는 분 보면 아이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은 끝까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드리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우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돌아보면은 나를 위한 인생이든지 주님을 위한 인생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왕 우리가 살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치더라도 그 지친 모습 우리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13장 8절 10절에 바로 뒤에 있으니까, 로마서 13장 8절 10절 함께 읽을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뭡니까? 결론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일을 하고 세상 가운데 그저 사는 것 그 자체를 여러분 구분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 열심히 너무 주일날 충성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그저 회사 가가지고 조시는 분 있죠. 참 그것도 은혜겠지만 여러분 회사에서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할 때 여러분 죄송해요. 그 근무 시간에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이런 또 이렇게 서늘한 느낌이 드네요. 어휴.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무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점심시간에 여러분 쉬는 시간에는 성경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집에 가셔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만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을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섬기는 것도, 여러분의 회사에 있는 사장을 섬기는 것도, 그리고 형제 동료를 그저 섬기는 것도 다 누구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구분해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인정받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때로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한 섬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이 단어 뜻은 필라델비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애한다는 뜻은 여러분 혹시 스톨게라는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될 때 있을 거예요. 야,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가질 때 있어요. 그럼 그래요. 우리 사랑 잘 없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다 똑같아요. 똑같아.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때로는 참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교회 와서도 보면은 봉사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도 먼저 믿는 것 때문에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먼저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렵냐?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냥 인사 한마디 하는 것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많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 속에 웃음 한가득 주는 것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보면은 저 사람만 보면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저 사람만 보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쳐다보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보다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물론 제 인상도 다 알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더 좋지 않아요. 제가 지금 몸이 조금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미소를 짓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셔가 인상 쓰는 사람 저는 제일 싫어요. 너 또 싫다 하니까 목사 나를 싫어하겠구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집에서 싸웠다 할지라도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싸우지 않는 것처럼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너무 어렵게 여러분 사랑하면 막 죽도록, 우리 찬송에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하니까
야, 얼마나 사랑해야 될지, 얼마나 충성해야 될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세요. 그리고 사랑의 단어를 사용하시면 돼요. 때로는 기분 나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한다, 수고했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쁨 없이 살 때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의 구분은 뭐냐?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대신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활짝 웃음으로 전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웃으세요, 웃으세요. 그리고 오늘 주제의 말씀이죠. 좀 부담되는 말씀이지만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잊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그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뭐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이 부담감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마음껏 사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은혜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나에게,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이만큼 사랑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랑의 대상자가 있으신 분은 이해 가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이만큼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랑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에 목말라서, 그죠? 우리는 때로는 목마름에 지칠 때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게으르고 열심을 품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의 형제도 그렇게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섬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여러분, 종으로 섬긴다는 단어가 조금 부담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섬기고 난 이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표현이 나와요. 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했습니다. 주님, 내 이만큼 사랑했는 거 아시지요? 그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했지만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 교만해지는 것이 언제냐 하면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교만해져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한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사용한 것 뿐이라는 것. 그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요. 야, 주님, 내한테 상이 많겠죠. 그 고백보다 주님 사랑한 거 생각하면 나는 요만큼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그것이 나는 은혜였고 그것이 나는 감사한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고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섬기면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는 섬김이 아니면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자리에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조그만 것이라도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우린 작은 것 하나 섬기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섬김도 주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이 헌신이 주님 받으시기에 기쁨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88